준비됐나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가정과 또 그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학교와 또 교회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마지막 미리 성취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응답과 축복을 약속하셨냐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렘넌트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겁니다. 그 최근에 목사님이 어떤 사람의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 렘넌트들 그 네이클로버 아시죠? 예. 목사님도 어릴 때 네이클로버 주스려고 이제 막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세이클로버는 우리가 많이 보는데 네잎은 보통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어쩌다 하나 찾으면은 그것도 집에다 잘 보관하고 그리고 코팅해가지고 또 이렇게 책 속에 넣기도 하고 또 흔히들 사람들이 네이클로버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 또 이런 말도 있어가지고 네,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찾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그 네이클로버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을 한 거예요. 개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네이클로버를 이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는데 혼자서 이제 조그마한 농장에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뭐 연 매출이 뭐 10억이 이렇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팩을 파는데 한 팩에 한 10만 원에 판대요. 근데 그 한 팩에 보통 몇 개가 들어가냐면 네이클로버가 한 500개 정도, 400에서 500개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하루에 한 1만 장 정도를 판매를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는 거죠, 이분이요. 근데 보통 이게 네이클로버가 그러면 어디서 필요하느냐, 누가 도대체 사느냐 보니까요,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이제 그 저기 아메리카노나 그 라떼 같은 거 이제 커피에다가 딱 하나 올려주는 거예요. 딱 그러면 이게 마시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야, 이거 네이클로버 아니야? 야, 이거 구하기 힘든 건데, 야,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레스토랑에서 고급 음식을 먹는데 거기다가 딱 네이클로버로 딱 이렇게 장식을 해주면요, 먹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저기에서 이것을 살려고요,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이런 데서 막 주문이 오고 있대요. 근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 한 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르는 게 값이죠. 네. 자,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이 이런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만 하시는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느냐?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엘리트가 있고 초엘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 초엘리트는 자기 일이나 어딘가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는 몰입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스티븐 잡스,
예,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자기 방에서 깊이 작품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그 애플사를 위해서 깊이 명상하는 몰입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도요. 자기가 1년에 몇 번은요. 모든 스케줄을 다 접고 방에 일주일 동안 가서 안 나온대요. 별장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나오지 않고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이 혼자 계속 몰입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요. 몰입을 하고 이 몰입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명상입니다. 명상.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잊어버릴 만큼 깊은 이 체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요. 당장 뭐가 오게 되냐면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예. 여기서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오는 걸 느껴요. 막 작품이 생각나고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혹은 막 깊은 데 들어가면서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고민과 문제와 이런 것들이 막 사라지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합니까?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작품을 만드는데 어떤 작품을 만드느냐? 시대를 바꿀 만큼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어요. 그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요. 당시에 그 스마트폰을 딱 만들었잖아요. 스마트폰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폰을 개발을 하면서 지금요. 아이폰이 나온 지 한 10년 조금 더 됐죠. 지금 막 전 세계를 지금 시대를 바꿨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들고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일을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은행의 업무도 보고. 이제 은행에 안 가요, 사람들. 예. 그리고 우리가 돈을 주고 받을 때도 전에는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드렸는데, 예.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계좌로 보내잖아요. 그죠? 바로 눈앞에서요.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지금 바로 쏴드릴게요. 이래가지고요. 계좌로 보낸다니까요. 핸드폰으로 모든 것이 일처리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시대를 바꿔요, 이 사람들이.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깊이 몰입을 해서 명상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체험을 하는데 이게 어떤 체험입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되는 게 아니면 사실 다 모든 것이 뭡니까? 사단에 충만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깊이 몰입하고 명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알고 봤더니요. 사탄이 주는 힘 속으로 사탄의 충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작품들이 시대에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특히 완전 영적으로요. 사람들이 영적 문제 속에서 완전 빠지도록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이 생겨서 우리가 너무나 편리한 것도 있지만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서 다른 것을 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 여기 매어가지고 자기 생활이 안 될 만큼 넘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요. 목사님이 어떤 랩런트들은요. 목사님 친구 아들이 그랬어요. 실제로 물어보더라고요. 야, 자기 아들이 무슨 뭐 카트라이더 이런 게임을 하는데 뭐 150만 원을 질렀대요. 150만 원. 아버지 카드를. 그 차 뭐 이렇게 결제하는 거를 150만 원치 했는데 이것을 환불 받을 수 있냐. 저도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까요. 애들이요. 이거 매여 가지고 막 더 잘하고 싶고 더 재밌게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막 구입하고 싶고 이런 속에서요. 애들이요. 막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굉장한 영적 문제죠. 이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병든 지금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다가오는 인공지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뇌에다가 컴퓨터를 연결하는 걸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그런 생각 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가고 싶다. 영어 딱 입력하면 영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중국어가 잘하고 싶다. 그러면 중국어가 딱 내 프로그래밍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시대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영적 존재 우리 인간이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재앙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에게만 주시는 작품이 뭐냐? 바로 노바디의 작품인데, 이러한 초엘리트들이 만들어낸 영적 문제와 영적 후유증을 치유하는 작품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노바디의 키는 뭐냐? 이런 현장을 치유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초엘리트가 돼서 이런 많은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병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작품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에 나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우리 말씀이 이제 초대교회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 시대를 한번 볼게요. 자, 항상 우리가 CBDIP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문제가 뭐냐, 그 당시는 어떤 시대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 때는요, 가장 강대국이 로마였습니다. 자, 이 로마였는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강대국이 아니라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로마가 대단한 나라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요. 쉽게 말하면 막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이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요, 아주 강력한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일을 했어요. 정복하는 일. 정복을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 땅을 가지고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특히 기득권자들, 이런 엘리트들에게 막 땅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이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누렸어요. 물질.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하면서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거예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정복을 하고 물질적인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서 오는 영적 후유증이죠. 사람이 전쟁을 하니까 얼마나 그 예민하고 막 날카롭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 빠지다가 이제 많은 것을 얻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타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만큼 로마가 당시에 타락했냐면요, 우리 렘넌트들은 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되겠지만,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목사님도 여자가 좋아서 우리 아내랑 만나서 결혼을 했죠.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고요, 여자는 남자가 좋게 돼 있어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는데,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랑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리고요, 로마 시대 때는요, 이렇게 목욕탕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럼 거기 남자 목욕탕, 여자 목욕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넘쳐나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요,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요, 타락해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뭐가 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로마가 또 뭘 했냐면 곳곳마다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영적 문제가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이 영적 문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가는 곳마다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이때요, 지금 당시 상황이 이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구별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을 딱 가져서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선민 사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고 우리만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선민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런 현장을 보면 답을 주고 살려야 되는데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가 이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큰 시대적인 재앙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야 특별하게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렘넌트를 딱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재앙으로 타락으로 쫙 가니까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은 답을 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들을 초대교회를 딱 준비를 하신 거예요. 상황이. 자, 이제 보이시겠죠? 아 그렇구나. 그럼 초대교회가 뭘 해야 될지 이걸 딱 보면 뭘 해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로마를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로마에서 속국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지금 치유해야 되는 중요한 미션을 딱 초대교회가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이 어땠냐? 자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셨으면 초대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고 순탄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자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바로 동족들을 유대인에 의해서 핍박받기도 하고요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 말살 정책을 펼쳤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동족들에게도 버림받고 로마에 의해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서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가 바라볼 게 없잖아요. 진짜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아무 배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서 뭘 했냐?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한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는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요 초대교회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완전 복음으로 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나 예수 안 믿는다. 나 그리스도 안 믿겠다라고 말하면 다시 나가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끝까지 그 언약 붙잡고 카타콤에서요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사람들이 여기서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감사와 감격을 맛보는 시간이었어요. 핍박과 어려움 속에 여러분 예배드린다? 감사하잖아요. 진짜 이 하나님께서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 속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는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 북한은요 지금도요 거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 믿으면 바로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진짜 믿고 싶은데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지하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아주 그냥 읊조리는 식으로 그냥 있는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약간 랩하듯이요. 요 이러진 않겠죠. 경건한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찬송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성경이 너무 보고 싶은데 성경보다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배 드릴 때만 살짝 보고요. 성경 볼 때 살짝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요 봉지에 싸가지고 김치 장독대 김치 있는 데가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또 성경 볼 때 그걸 또 꺼내가지고 닦아가지고 그 김치 냄새 나는 성경을 또 찾아서 읽어보고 눈물 흘리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 렘넌트들 성경 한 주에 한 구절도 안 보는 우리 렘넌트들도 아마 있을 건데 그렇죠? 성경책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가방에 있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니까 가방에 있나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진짜 예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요 초대교회가 맛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진짜 복음 운동할 제자들, 렘넌트를 여기서 키운 거예요. 이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치유하는 노바디의 응답을 주셨냐? 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이때요 핍박받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 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검투사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요, 굉장히 비참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냐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얼굴이 슬퍼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지금 사자들에서 물려 죽어가고 막 사자가 내 팔을 뜯어가고 있는데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불에 타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얼굴만큼은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느낀 게 있겠죠. 야, 이게 뭐냐 쟤네들. 아니 저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피하고 도망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막 분노가 가득해야 되는데 얼굴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에 이렇게 초엘리트들이 정복하면서 물질 중심으로 가는 가운데 굉장히 연약하고 질병에 걸리고 약자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사회 약자들을요 진짜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런 일들을 누가 했냐면요,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로마 사람들이 뭘 보기 시작합니까? 야, 저 기독교는 뭐가 있구나,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 이렇게 엘리트들도 있었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믿었습니다. 종들이나 여자들이나 사회에서 약한 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요, 로마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교사로 일하면서요, 앞으로 이제 로마의 그 가정에서 일하는 종들이 그 로마 사람들을 가르쳤거든요. 이제 가르쳤거든요. 선생님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어릴 때 자기를 가르쳐줬던 그 종이 있잖아요. 종을 나중에 풀어준대요. 너무 고마우니까 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후대를 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서 섬기고 일하고 청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로마 자제들에게, 로마 지금 어른들 말고요, 자라나는 로마인 어린이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말씀을. 너는 보니까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너는 종 아니냐? 너 이렇게 비참하지 않냐? 자기는 그렇지 않다. 난 너무 행복합니다. 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분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노예 가정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면서요, 후대들에게, 로마인들의 후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거의 3세기에 걸친 핍박이 계속되다가, 거의 한 250년 가까이 되는 핍박이 계속되다가 313년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야, 기독교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어린 그런 복음을 들었던 로마인의 자제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중요한 사람이 다 된 거예요.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들이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두 명씩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니까요, 황제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돼요. 인정돼요. 야, 그래, 더 이상 이제는 핍박하지 말고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우리가 인정하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392년, 시간이 또 많이 흘렀죠. 392년도에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이 황제가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 지금부터 우리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로마를 떠나라. 황제가 명령 내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된 다음에 우리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다 나가라.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쟁도 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승리하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요. 당시에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영적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그 현장을요, 초대교회가 싸운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들에게 답을 주면서 그런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그런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누가 받을 응답입니까? 저와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런 응답 받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물질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다가오는 영적 재앙과 문제가 이제 막 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지금 얼마만큼 상황이 지금 심각하냐면, 현장이 너무나 심각하면요,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조금 안 좋으면 얘기하면요, 막 사람들 욱한다니까요. 막 욱해서, 무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택시 안에서 손님이 방구 꼈다고 택시 기사가 그냥 칼로 찔렀잖아요. 신성한 택시에서 방구를 끼냐고. 택시 기사님이요,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택시에서 방구를 끼냐. 낄 수도 있지, 사람이. 이게 일부러 손님이 했겠습니까? 참다가 나온 건데 뭐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최근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하고 조금 안 맞으니까요, 막 자동차를 밀어버리기도 하고요.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재앙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다가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치유하는 그러한 작품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기도록 하실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가정의 문제, 현장의 문제, 직장 문제 다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을 가질 때 그게 나의 언약 커버넌트가 됩니다. 이걸 보고 언약을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가 그리스도로 답이 될 때 이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미리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리 보기가 되면은 뭐가 됩니까? 나만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문제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나오게 돼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돼요. 미리 갖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것에 방향 맞춰서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꿈을 찾으려고 하는데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발견을 해야 돼요. 그걸 보고 드림이라고요. D. 이것을 보게 되면 나는 아직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꿈을 미리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미리 누림. 자, 그리고요, 이 꿈과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이요, 자, 이거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이게 뭐가 됩니까? 계속해서 이미지로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리 정복이라고 합니다. 아직 나는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지금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CBDI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다가오는 시대를 치유하는, 지금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작품을 남기는. 지금 영적으로 고통받고 정신 문제로 고통받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영적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뭘 만들라고요? 작품을 이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본 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계속 보는 거예요. 아, 뭘 하나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치유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답을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요, 이게요 다가오지 않았지만 지금 응답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렘넌트를 세우신 거예요. 이제 이 영적 후유증에 대한 결과가 이제 막 다가오고 올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이제 영적 문제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시대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렘넌트를 준비했다. 그게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주 동안 렘넌트 대회 끝나고요 5주 동안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한 주씩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번에 주신 말씀은 오늘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묵상을 해보고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CBDIP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의 여정의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전도자로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영적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렘넌트의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